우리가 대강절 절기를 계속 지내는 가운데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한번 되새겨보고 또 오늘 주제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천정이 마리아의 몸에 태어나신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갑자기 일어난 어떤 해프닝이 아니라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예언되어졌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의 때에 마리아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것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어떻게 처녀가 자녀를 잉태할 수 있는가? 그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생명과 창조의 영이신 성령께서 마리아를 덮었다, 쇠이되었다, 이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 마리아에게 임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 대하여 의심도 하고 믿지를 못합니다. 심지어 성도들조차도 차라리 성령의 탄생은 기록 안 되었으면 복음 전도하는데 도움이 될 텐데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요 우리를 향한 완전한 사랑이었다,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시죠. 그래서 완전한 제물, 완벽한 희생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이셔야 하는데 그것은 인간의 몸을 입고 아버지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은 완전히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태어나셨고 인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잘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죄할 때에 혀를 차면서 바보같이 그것도 못 이기고 범죄해 이렇게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동정하시는 분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누구든지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면 우리 인생의 모든 연약을 아시는 주님께서 동정하시고 이해하시고 용서해 주시는, 그래서 우리를 죄 없다 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시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동정녀 탄생에 담겨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은 그 일에 쓰임받았던 두 사람을 좀 배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태어나실 당시 지금부터 2017년 전에 갈릴리 땅에는 많은 청춘 남녀들이 있었고 결혼한 부부들도 있었고 정혼한 부부들도 있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하필이면 마리아와 요셉을 선택하셨을까?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는 그 위험하고도 영광스러운 일을 왜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 이루셨을까? 그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이것을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마리아에 대해서는 누가복음에 아주 비교적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은 요셉에 대하여 많은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셉을 중심으로 그가 어떻게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 그 역할을 할 수 있었을까? 그 일에 선택받았을까? 이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태복음 1장입니다. 18절부터 25절 말씀인데 요셉과 천사가 주고받는 대화, 이것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8절부터 25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외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있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그와 그의 사랑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다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오늘 우리는 한 신앙인으로서의 요셉의 인간성 또 그의 믿음 이런 부분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처음으로 받게 되는 그의 첫인상은 아주 신중하고 생각이 깊은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19절, 후반절, 20절 말씀해 보니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자기와 약혼한 처녀인 마리아가 자기의 애가 아닌 다른 사람의 아기를 가졌다 이런 말을 들었는데 어떻게 고민이 되지 않겠습니까? 단순히 우리가 생각해도 오늘 우리의 문화, 우리의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도 이것은 심각한 일입니다만은 당시 이스라엘의 사회적인 여건 속에서는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유대 사회의 결혼 풍습에 대해 조금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유대 사회는 평범한 사람이든 귀족이나 특별한 신분의 사람이든 일반적으로 결혼에 이르는 세 가지 단계가 있었습니다. 세 가지 절차를 밟아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는 약혼입니다. 약혼. 우리가 생각하는 약혼과 거의 비슷합니다. 양가 집안이 결혼하기로 동의하는 것, 약혼입니다. 두 번째는 정혼이라는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이 정혼은 결혼하기로 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공포하는 것입니다. 보통 이 정혼 기간이 한 1년 정도 소요가 되어지는데 그 1년이 지나고 나면 정식으로 결혼 예식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결혼식이죠. 이때는 결혼 지참금이라고 하는데 신랑이 신부 아버지에게 그 딸을 데려오는 대신에 돈을 줘야 됩니다. 소를 2마리를 준다든지 양을 2마리를 준다든지 결혼 지참금이라고 그러죠. 지금도 이런 제도는 중동이나 이런 지역에 아랍 지역에는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세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요셉과 약혼하고 말하는 이 약혼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는 머네스티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약혼보다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법적인 구속력이 더 강하고 유대 문화 속에서는 이것은 결혼의 두 번째 단계인 정혼입니다. 정혼. 정혼은 완전히 결혼한 상태는 아니지만 결혼과 동등한 법적인 효력을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혼을 하려고 하면 정식으로 이혼 정서를 써주거나 파혼 정서를 줘야만 가능합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서 이미 법적으로 결혼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정혼한 상태이기 때문에 성관계는 가질 수 없지만 공식적으로 서로에게 법적인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남자든 여자든 정혼한 대상 외에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갖거나 정혼을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법적인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왜 이런 세 가지 절차를 밟게 되었는지 그들의 문화적인 배경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판단으로서는 잘 이해될 수 없지만 유대 사회는 약혼, 정혼, 결혼이라는
새 단계를 밟았고 지금 요셉과 마리아는 정혼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 요셉의 입장에서 내가 아닌 다른 이의 아이를 가졌다. 이 이야기를 처음 마리아에게 들으면 무슨 생각이 나겠습니까? 우리 남자분들 내하고 지금 법적으로 결혼한 상태인데 이 여자분이 나는 아무 관계 없는데 임신했다 이러면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제일 먼저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예?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어떤 놈이야? 아니 남자들 솔직히 그 생각 제일 먼저 안 들겠습니까? 어떤 놈이야 이 생각이 제일 먼저 듭니다. 어떤 놈이 건드렸어? 이 죽일 놈이 나도 지금 손도 못 댔는데 이런 마음이 제일 먼저 들었을 겁니다. 감히 어떤 놈이 나와 정혼한 마리아를 건드렸어. 죽여버려야 돼. 이런 마음 안 들겠습니까? 거기서 조금 마음이 안정이 되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마리아에 대한 실망감이 들겠죠. 배신감이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냐.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약혼하고 정혼 단계에 있는데 어떻게 나 외에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요셉이 이런 배신감과 그 녀석에 대한 그런 독한 마음을 가지고 한마디 말만 하면 끝나버립니다. 요셉이 한마디만 하면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결혼관계 외에 남자가 가늠을 하게 되면 둘 다 붙들어서 정의를 세우고 사람들에게 재판을 받고 돌에 쳐서 죽였습니다. 출애굽기 20장, 레위기 20장, 신명기 22장에 보면 아주 자세히 기록합니다. 윤리죠. 성윤리가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고차원적인 윤리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든 죄는 육체 밖에서 일어나는 죄지만 간음은 육체가 범하는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이와 같은 것은 아주 엄격한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지금 마리아가 나 외에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고 아기를 가졌다. 그러면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절대 다른 남자를 나는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믿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발 한 번만 믿어주십시오. 제발 한 번만 믿어주십시오. 정말 당신이 나를 믿어주지 않으면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정말 다른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애원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 이 정도 되니까 요셉이 고민이 안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한마디만 말하면 마리아는 죽는데 다른 사람이 생겼다고 제발 한 번만 봐달라고 그러면 용서할 수 없겠는데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이 하셨다고 하니까 도무지 이해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이야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유대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지금껏 2000년 이상 하나님을 섬겨왔지만 이런 이야기는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고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고민하고 고민하다가 내린 결론이 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해 보니 조용히 끝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19절 20절 말씀해 보니 그는 의로운 사람이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영어 성경의 이 부분은 아주 더 선명하게 표현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그녀를 사람들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조용히 파혼하기로 결심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 한번 보십시오. 퍼블릭하게 사람들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조용히 디보스 하겠다. 여기서 이렇게 지금 결심을 했다는 것이죠. 이 결심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대단한 결심이고 또 판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렇게 행동하지 않거든요. 일반적으로는 기분대로 생각하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걸 먼저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마리아와 파혼하게 되었을 때 나 외에 다른 사람의 얘기를 가졌다는 걸 남이 알게 되면 어떻게 생각할까? 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될까? 이거를 일반적으로 먼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한때 사랑했던, 정혼까지 했던 마리아에 대한 배려하는 마음이 그에게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조용히 그냥 묻어두고 덮어두고 끝내버리면 마리아가 죽지는 않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결정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요셉의 성품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의 유무를 떠나서 우리가 점점점 나이 들어가는데 자기의 생각이나 기분이나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체면이나 이거보다도 상대방을 먼저 배려하고 생각하는 그런 넉넉함이 우리에게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가 아주 신중하고 사려 깊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 하는 것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면에 있어서 그런 성품의 특징이라면, 여기서 우리는 조금 더 깊이 이 요셉의 결정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셉은 아주 고민하고 마리아를 배려해서 결정했습니다마는 사실은 그 결정은 그렇게 썩 좋은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조용히 듣고 파혼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리아는 어떻게 됩니까? 당장은 돌에 맞아 죽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그는 불명예를 안고 파혼당한 상태에서 평생 가부로 살든지 친정 부모 밑에 돌아가 그 부모의 보호 아래 넓도록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문화와는 조금 다르다는 걸 염두해 주십시오. 한마디로 마리아의 인생은 살았으나 죽은 인생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면 마리아를 통해 구원자를 세상에 보내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자기를 끔찍히 사랑하고 결혼하기까지 마음을 먹었던 요셉도 이해를 못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이 마리아를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행히 그의 친정 부모들이 이해를 하고 마리아를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 집에 머물게 하지만 임신한 여인이 10달 지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임신한 여인이 10달 지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배가 불러오고 아기를 낳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 아기를 누구의 아기라고 말을 해요? 요셉이나 그의 부모의 선택과는 상관없이 결혼하지 않는 처녀 마리아가 임신을 하고 아버지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자녀를 낳았다.
그것은 그 상태로 간음에 대한 증거입니다. 정혼했던 요셉은 조용히 파혼하고 떠나갔지만 그의 친정 부모는 그 허물을 덮어주었지만 세상의 법은, 유대의 율법은 아버지를 알지 못하는, 그래서 결혼하지 않은 여인이 아이까지 낳았으면 그것을 용납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요셉이나 친정 부모가 어떤 판단과 선택을 하든 간에 마리아가 임신한 아기는 살아남을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말하자면 마리아의 몸을 통해 세상의 구원자로 메시아를 보내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큰 어려움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요셉이 했던 생각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우리 인생이 아무리 배려심을 가지고 좋은 성품에 남들에 대한 배려하는 마음으로 호의적으로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렇게 해서 좋은 선택을 했다 할지라도 결국 그것은 감추고 조금 일을 연장시킬 뿐이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요셉의 생각의 한계였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성경 말씀이 이렇게 끝나버리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기의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은 선택을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셉이 한 더 나은 선택은 뭡니까? 24절,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문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조용히 끝내버리는 것, 그 결정을 했습니다마는 요셉은 자기의 생각을 바꿨다는 것이죠. 그 생각을 뒤집고 마리아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 지참금을 다 지급하고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다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리아의 태중에 임신한 아기를 마치 자기의 아기인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마리아를 지키고 보호해 주었습니다. 총각이 결혼을 하면 아내와 첫날 밤을 가지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불타겠습니까? 그러나 그 아기가 출생할 때까지 그는 동침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마리아가 한 이야기를 그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믿기도 어렵고 이해하기는 더 어렵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었다고 주장하는 마리아의 그 주장을 그도 역시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용히 파혼하고 끝내지 아니하고 결국 결혼을 하고 그를 보호하고 지키는 자로 남편의 역할을 시작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칭함받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을 요셉을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가 어떤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어떤 선한 일을 많이 하고 그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만한 대단한 어떤 일을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가 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가 왜 하나님 앞에 특별히 이 세상의 구원자의 육신의 아버지가 되는 영광을 얻게 되었느냐? 마리아에게 주었던 그 말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임신하게 되었다는 것을 이해하기도 어렵고 믿기는 더 어렵지만 그것을 그가 받아들였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자신의 그 생각을 바꿀 수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자기와 관계가 없이 자기의 아내가 임신을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으로 어떻게 믿을 수 있었느냐? 그의 생각을 바꿀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오늘 본문 20절에서 25절 말씀을 보면 요셉이 자기의 생각을 바꾸게 되는 그 과정들을 성경은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요셉이 신비로운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조용히 끝내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생각하는 중에 아마 밤잠을 설치다가 잠이 들었는데 잠에 누가 나타났습니까? 주의 사자 천사가 밤에 나타났습니다. 잠자는 중에 현몽했다 하는 표현은 꿈꿨다 이 말이거든요. 돼지 꿈을 꾸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돼지가 누른 똥을 묻혀서 내 집에 훌쩍 들어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돼지 꿈만 꿔도 우리 사람은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저희 아내가 돼지 새끼들이 똥을 묻혀서 막 집으로 들어오는 꿈을 꿨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압니까? 복근새, 복근새. 알라바마 안 팔았어. 살지는 못했습니다만. 우리 사람들은 조금 신비로운 꿈만 꿔도 뭔가 기대를 가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꿈에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살짝 나타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천사하고 막 대화를 주고받았지 않습니까? 신비로운 체험이 요셉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특별한 체험에 대한 갈급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뭔가 신비로운 체험을 하면 나의 믿음이 급성장할지 않겠는가? 뭔가 신비로운 체험을 하게 되면 나의 고질적인 나쁜 습관을 고칠 수 있지 않겠는가? 내가 뭔가 신비로운 체험을 하면은 나를 괴롭히고 있는 일상의 크고 작은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겠는가? 신비로운 체험에 대한 갈급함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뭘 합니까? 특별 기도회도 한 번씩 하잖아요. 무슨 특별 기도회, 40일 특별 기도회. 어떤 분은 1000번째 기도 제목, 1000번. 대단하죠? 1000번이. 특별 세미나가. 신비한 경험이 우리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변화되어지는 특별한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것이 결정적인 이유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신비로운 체험은 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이 만약에 이 체험에 의지했다면, 만약에 그것을 가지고 친구들과 의논했다면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아유, 꿈꾼 걸 가지고 뭘 그래? 꿈꾼 걸 가지고 뭘 그래? 이 한마디만 하면 요셉의 이 신비한 체험에 대한 이 효과가 하루아침에 뚝 떨어져 버립니다. 나는 그렇게 갈급해하고 나는 그렇게 사모하고 그래서 뭔가 체험을 했는데 같은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아니 그걸 가지고 그거 없는 사람은 돼 있어. 그래봤자 너 꿈꾼 거 아니야.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꿈꾼데 아유 무시해. 이러면 끝나버립니다. 신비한 체험보다 더 결정적인 요셉의 삶을 변화시킨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천사가 그에게 들려준 말입니다. 그죠?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라 하니라. 그 다음에 중요한데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특별한 체험보다 요셉의 귀에 쟁쟁 울리는 천사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꿈에 천사가 나타났다는 것은 이미 마리아를 통해 들었습니다. 마리아도 천사가 나타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었다는 이야기를 요셉에게 해주었습니다. 신비로운 체험 자체가 요셉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뭔가 신비로운 체험을 했지만 그래도 그것은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끊어버리려고 했는데 자기에도 나타난 천사가 하는 말이 이 모든 일이 일어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다. 꿈에서 깨어나고 난 다음에도 계속 그 말씀이 그의 내리를 치는 것입니다. 어떻게 처녀가 잉태할 수 있는가? 어떻게 마리아에게는 일어날 수가 있는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래도 천사가 나타나서 말을 해줬는데 이 둘 사이에서 갈등하는데 결정적으로 그의 생각을 바꾸게 된 것은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함이라면 나는 이해되지 않지만, 나는 믿을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라면 내가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는가? 천사가 전해준 이 말씀이 뭡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모했던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기를 기대했습니다. 로마의 압제가 심하면 심해질수록 나라를 잃은 백성의 서름이 깊으면 깊을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오시기를 소망했습니다. 저 유대 땅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직자들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저 갈릴리 백촌에 있는 요셉도 원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그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을 텐데,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소망하고 기대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 있었는데 그 과정은 뭡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기를 가져야 돼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가지는 것은 사람들에게 돌을 맞아 죽어야 될 만큼 큰 죄지 않습니까? 누가 그것을 이해하고 누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누가 그것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 딸이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와 정우나 나의 장래의 아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은 다 그런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의 약속은 믿고 하나님의 축복은 받고 싶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은 너무 힘들어요. 그것이 나의 가정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은 너무 힘들어요. 그 일을 누가 좀 대신해 줬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축복은 받아서 다 같이 누리고 싶은데 그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마리아와 같은 처녀가 임신을 해야 되고 그것을 지켜보는 남편이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그것을 보는 그 부모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이런 어려운 과정들을 감당하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역사에 내가 그 일의 당사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자원하는 사람들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릴리 나사렛에 요셉과 마리아는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능력을 임하시며 성령께서 역사하시며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루어지겠나이다.
마리아가 그것을 믿었고 요셉이 그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나의 생각을 바꾸고 나의 삶을 바꾸어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자신을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의로운 사람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어머니가 되고 아버지가 되는 온 인류 역사상 오직 한 사람만 경험할 수 있는 그 영광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탄의 기절에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진 모든 약속의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믿습니까? 그 약속의 성취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갈 것으로 믿습니까? 그 일에 나의 삶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에 나의 인생이 우리 가정이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확실합니까? 그것이 사람들의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심지어는 생명이 위험한 지경에 도달할 수도 있고 사람들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과정을 거칠 수 있습니다. 그런 위험한 삶이 우리에게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나의 삶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요셉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 이스라엘 땅에는 많은 청춘 남녀가 있었고 정혼한 부부가 있었고 결혼한 부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이방의 땅 갈릴리 멸시와 천대를 받는 너무나 평범한 요셉과 마리아를 선택하셨습니다. 요셉은 자기의 지혜나 경험이나 자기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했습니다. 자기의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나의 결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었습니다. 기꺼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앞에 하나님의 한 가지 예언의 말씀이 약속이 남아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자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것인가? 세상이 날로 범죄하고 타락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는 점점점 더 멀어져가는 이 마지막 세대 속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의 생각과 가치관을 바꾸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찬송하십시다.